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종교와 영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던 맹목적인 믿음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한 지식사회로 넘어가는 거대한 철학적 전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이 놀랍고도 실용적인 개념들 하나씩 짚어보죠. 자, 일단 이 놀라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데이터를 보면 20대의 무려 76%, 그리고 30대의 71%가 스스로를 무종교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 이상이 아예 종교랑은 담을 쌓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젊은 세대일수록 종교를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섹션 1. 청년들의 종교 이탈입니다. 이렇게 다들 떠나가니까 기존 종교 기관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아주 세속적이고 대중적인, 진짜 파격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애와 결혼을 적극 공략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찰에서 진행하는 데이팅 매칭 프로그램인 나는 절로 같은 경우 단 2년 만에 무려 69쌍의 커플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매칭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과연 이런 반짝하는 하플 정력이 청년들의 발길을 근본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섹션 2. 맹신 시대의 종말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애초에 종교를 떠나는 진짜 이유를 파악하려면 맹목적인 믿음의 시대가 끝났다는 이 거대한 철학적 전환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덮어놓고 무조건 믿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매달리던 소위 무식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누군가 이게 부처다, 이게 성경이다, 하느님이다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믿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인류 전체가 엄청난 지식을 갖추고 성장했잖아요. 바야흐로 지식사회라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당신들이 말하는 그 부처가 진짜 맞아? 애초에 종교가 도대체 뭔데? 하면서 본질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종교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인데요. 원문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교를 뜻하는 한자가 우리가 흔히 아는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 기관,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사람들 무릎 꿇리고 무조건 믿어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질적이고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원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섹션 3. 인간관계의 우선순위. 이 철학적 개념을 우리 삶에 직접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화자가 진짜 뼈 때리는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하나 던지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신에게 구걸하고 매달린다면 당신의 삶은 100%를 넘어 무려 105% 더 힘들어질 것이다. 와, 정말 강렬하죠? 이렇게 똑똑해진 현대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싹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동냥하듯 의존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삶이 훨씬 더 고달파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식사회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허공에 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 모든 에너지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시대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팍팍한 삶의 고난을 막아주는 진짜 튼튼한 방패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하고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섹션 4. 공신과 사신입니다.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후에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사후세계의 기준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사회적 기여도입니다. 살아생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다 간 사람은 죽어서도 집착의 얼매인 사신, 즉 사적인 신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 사람은 죽어서 널리 존경받는 공신이 된다는 거죠.
지식사회의 현대인이라면 잊혀지는 사신이 아니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공신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섹션 5. 현대적 부처의 재정의입니다. 자, 이제 철학적 배경이 쫙 깔렸으니까 이 현대 지식사회에서 부처라는 존재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침내 다시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부처는 우리가 무슨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고 맹목적으로 떠받들어야 하는 신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세상에 엄청난 공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르침을 남기는 아주 실천적이고 위대한 사회적 안내자 그 자체를 뜻하는 칭호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처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실천 속에 있다는 거죠. 인류가 필요로 하는 이런 안내자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인류가 막 진화하던 초기에는 지역적인 작은 무리들만 이끄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러다 인류가 사회적으로 복잡해지고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멘토가 등장했죠. 그리고 마침내 지식을 풀장작한 오늘날의 이 거대한 지식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이미 다 커버린 지식인들이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한 차원 높은 존재, 바로 스승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회에 공적으로 기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길잡이, 즉 여러분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믿는 시대를 넘어서 스스로 지혜를 갖추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오늘 파헤쳐본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묵직하고도 실용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